지금 이제 오늘 본문은 역대하 11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제 역대하 9장부터 9장 13절부터 우리가 조금 복습을 하면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주일, 월요일 본문 말씀을 오늘 조금 잠깐 짤막하게 복습을 하면서 그 지혜를 우리가 큐티하면서 여러분들 느끼셨던 그 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부터 이렇게 쭉 지난주 토요일 날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세금,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뒀던 1년에 거둬들였던 세금이 얼만큼인가, 그리고 솔로몬이 누렸던 그런 금은 보화들, 솔로몬의 부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의 세입금,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뒀던 세금이 얼마였냐면요, 금 무게가 금 666달란트. 한 달란트는 34kg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한 달란트를 대충 계산해도 한 200억이었나요? 그죠? 한 달란트가 현재 한 대충 계산해도 200억, 1년 세금이 666 곱하기 200억 한번 해보십시오. 잠이 잘 안 오시면 이런 거 계산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금으로 큰 방패 200개 만들고 작은 방패 300개 만들고, 참고로 방패들에게는 다 엄청난 금이 막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좌, 왕이 앉아 있는 그 의자들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것도 다 순금으로 만들었고요. 그것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든 그가 사용했던 모든 그릇들을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 나라 그 곳에는 은이 정말 너무너무 흔해서 은도 뭐 이게 돈의 값어치가 없을 정도로 큰 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9장 22절 23절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더 커서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막 각기 예물들을 가지고 왔대요.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막 가지고 왔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역대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역대하의 특징은 솔로몬의 그런 잘 나가는, 잘 살게 된 것만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땅의 나라에 어려움이 이제 처하게 되지요.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이제 묘사를 하냐면요, 그 뒤에 이제 10장에 딱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2절부터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 주일 본문 말씀인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이르렀으니 하면서 쭉 하는 이야기가 이럽니다. 4절, 왕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그 왕은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야기해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래요. 아니, 방금 전에 9장까지만 해도 솔로몬 막 돈도 엄청 많고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장 1절, 2절, 3절, 4절 여기에 넘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누렸던 그 막 엄청난 세금과 그 방패, 막 금, 모든 것들이 금이었다니까요. 순금. 그렇게 많은 것 있고 많은 것 누렸었지만 그에게 남겨진 건 무엇입니까? 자신 옆에서 열심히 충신이었던 여로보암마저 등을 돌리는 그런 나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천하의 10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러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각자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왔던 왕이었지만 그에게 있었던 명예와 돈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엄청난 거 많이 만들었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포함해서 모든 금, 모든 은, 모든 막 의자, 방패, 그런 모든 것들이 역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그 성전에 어떠한 것도 남겨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모습과 그 영광 중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하 10장 말씀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르호보암이 왕위에 딱 오를 때 이제 멀리 도망갔던 여로보암, 그러니까 솔로몬의 충신이었어요. 예, 그 솔로몬이 너무 이제 못한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일단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많은 막 동맹 그 지혜를 이제 잘못 쓴 거예요. 동맹을 막 맺어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조금 좀 편하게 해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알았다 3일 후에 돌아와라. 그러면서 내가 고민을 해볼게. 그러면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냐면 원로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로들, 그러니까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장 역대하 10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겁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것을 거기서 듣고 따랐으면 좋겠는데 이제 솔로몬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또래 그 젊은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 이전 세대 말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어봐요. 야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거 완전 지금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지금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섬기면 지금 왕을 무시한다. 초정부터 확 휘어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희에게 채찍으로 쳤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겠다 막 그래가지고 더 그렇게 듣자 하니 그게 좀 더 멋있거든요. 3일 후에 여로보암이 와요.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포악한 말로 막 쏟아 부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그리고 솔로몬의 그러니까 아들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그리고 솔로몬의 충신이었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약 성경 캐스켓을 통해서 나눠 보았지만 남쪽에는 몇 개의 지파가 갑니까? 2개, 북쪽으로는요 10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옷을 다 찢어가지고 나눠 가지라고 그것도 예언도 보여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뭐냐? 왜 솔로몬은 젊은이들의 말을 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번에 또다시 한번 역대하 10장을 묵상하다가 번뜩 깨달으면요, 어쩌면 그러니까 제가 유명한 아버지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어쩌면 젊은이들의 조언이 더 좋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아버지의 충신 그리고 아들의 충신, 그러니까 네 세대의 사람을 거기서 이 사람들의 조언이 더 좋게 들렸던 이유는 내가 언제까지 저 아버지 아마 르호보암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내가 아버지 솔로몬 잘 알아. 야 아버지 때는 이랬고 야 아버지는 저랬고 무슨 일 하면 야 네 아버지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래? 아마 아버지 아마 할아버지 다윗 이야기하고 지분이 뭐든 딱 앞으로 이렇게 하겠노라 딱 그러면 할아버지 다윗 때는 할아버지 다윗의 지분이 굉장히 컸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지분이 또 엄청 컸을 거고 아마 본인 거는 정말 작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은 르호보암만 느꼈던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과 함께 있었던 르호보암의 충신들 역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결단한 것은 단지 그냥 젊은이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좀 제발 좀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그늘로부터 좀 벗어나 보자. 그러한 기록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그늘 아래 사느냐,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열등감이나 또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맞아요, 이 길을 가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오기가 생겨서 그것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쯤에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로부터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조금 많이 그런 게 없지만 저도 진짜 중문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별로 즐겁지 않았었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제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10교회라면 저는 선택할 수 있는 교회 사역지가 10곳이라면 저는 11번째 후보로 두었던 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좀,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한민국 그러니까 교회 역사가 한번 이렇게 세대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때 진짜 서울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 안에 큰 갈등들이 있음을 막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막 그때부터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물려받는 것, 뭐 세습, 이러한 것들은 정말 막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막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항상 저는 저의 아버지는 더 훌륭해지시길 바라고 저는 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저는 그래서 계속 나갔죠. 서울로 사역을 나갔고 미국으로 가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편찮으시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야겠다는 이제 생각이 딱 들고, 그때부터 이제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대놓고는, 뒤에서 많이 할 줄 몰라도 아무튼 대놓고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저는 항상 마음속에 그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리고 너무너무 은연중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의식을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그냥 이 목사님에게 하는 거랑 이 목사님에게 하는 거랑 말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이제 그런 거를 다 느끼니까, 야,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내가 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은 과연 그런 걸까라고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예, 왜 안 했겠고 왜 안 느꼈겠어요? 하지만 이제 저의 마음도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진짜 무엇이 더 큰 일인가? 어쩌면 그냥 내가 이것을 다 놓고 그냥 뛰쳐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까? 뭐 지금 뭐 교회를 뭐 물려받고 절대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할 일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먼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서는 것일까? 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우리 어머니를 볼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나이 30에 정말 저 조금 잘 나갔었어요. 미국에서. 예? 그 아메리칸 드림을 다 이뤘었다니까요. 예? 그 사역도 그래도 참 목사님께서 이뻐해 주셔서 사역도 참 되게 아름다웠고 사례비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사례비 많이 받아도 제 와이프가 돈 더 잘 벌어오더라고요. 예, 와이프도 돈 잘 벌어오고 직장도 좋고 영주권 신청도 들어가고 진짜 탄탄대로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와가지고 또 열심히 본당에서 눈치 안 보는 척하면서 막 열심히 사역을 했더니 또 갑자기 세종시 교회를 한다고 또 갑자기 가라고 아멘 해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떠한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것이 사람의 계획 속에 있는가? 예. 하지만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의 삶을 정말 그 하나님의 뜻 아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역사가 쪼개지고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역대하 10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역군의 감독 그 하도람을 이제 북이스라엘로 보내요. 보내니까 그 북쪽에 있는 자손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요. 그 분노와 화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의 집을 그러니까 남유다를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반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11장으로 딱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장군을 북쪽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돌로 쳐 죽임을 보고 남쪽에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 이건 전쟁이다 싶어서 남쪽에 남겨진 두 개의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읍니다. 모아서 몇 명을 모읍니까? 18만 명을 모아서 우리의 형제들과 싸우려고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었으면 그렇게 민족들 간에 싸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나니까 정말 나라마다 이렇게 큰 어려움과 그들끼리 싸운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르러 야, 니네 지금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마. 올라가지 마.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무엇을 하게 됩니까?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 남유다를 지키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 그 방비하다가 뭡니까? 지금 밑에 도움말에 나와 있어요. 미리 막아서 지키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새들을 막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솔로몬 때는 왕위에 올라서 뭘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요, 자신의 왕궁이요. 하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서 건축한 건 무엇입니까? 성읍들, 방비하는 그런 요새들을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많이 졌어요. 어디 베들레헴, 에담, 드고아,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무튼 아세가, 소라, 야알론, 헤브론, 막 아무튼 세울 수 있는 요지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을 세울 때에 들여진 사람들이나 돈과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북쪽과 싸움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니까 안 싸우는 대신 거기에 쏟을 에너지를 여기에 쏟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어디에 쏟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성읍이 하나로 모여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 써야 될 에너지가 이제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역사 여러분 안 봐도 알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 있어야 할 그 나라와 민족들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갈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감당해야 할 사역을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길로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고 부강해지겠습니까? 아니면 거시기 하겠습니까? 거시기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내 삶에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내가 흘려보내는 에너지는 없는가? 낭비되고 소진되고 없어지고 있는 그런 흘려보내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는 없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게 목사로서 교회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모두들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봐요. 근데 이제 적지 않은 이제 상황 가운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어떤 일을 딱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 사업을 해요. 사업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더욱더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모두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우를 이렇게 보면요, 그분이 열심히 그러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느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영혼이 막 번창하고 잘 될 것 같아 보여도 그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쫓는 모든 것의 영광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늘을 떠나 나의 욕심대로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에너지, 누수되고 있는 그러한 병력들은, 그러한 물질들은 없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멀리 떠났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렇게 초청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의 욕심을 향해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또 뭐 아버지의 그늘 아래, 또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르호보암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지 않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자 결단하여 내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러한 흘러보내는 그러한 구멍들을 잘 막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